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다윗이 했죠. 다윗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따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인 다윗을 통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을 따라 다윗이 나아갔고 다윗이 죽었다면 백성들은 거봐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지 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따라 다윗은 살았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두려워 떨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윗의 말이 맞구나,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지요.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다윗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칼과 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리고 승리는 칼과 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목을 다윗에게 주신 것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어디에 강조점을 주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강조점을 여기에 둡니다. 그러나 강조점 여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신가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그가 계시고, 그가 진짜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진짜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칼과 창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윗이 이걸 믿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놓칩니다. 전쟁은 진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이전에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이전에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사울 왕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교회의 직분자였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자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다윗보다 훨씬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육체,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다윗이 가진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3만 대라고 말하는 엄청난 병력을 보면서, 병거의 숫자를 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암울했죠. 암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함께한 이 병사들과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사울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앞에 두고 뒤로는 숨어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보며 사울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그냥 글자로만 알았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자신의 믿음이 되기에는 너무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 앞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적군들 앞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울은 이 전쟁의 승패가 흩어지는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붙잡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고 믿은 겁니다. 결국 그는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그가 붙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이래 동안 기다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해버리죠. 백성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기다리던 사무엘, 그러나 오지 않는 사무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고 마치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당신의 행동이 지금 망령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뭘 붙들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은 지금 백성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망령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무엘의 책망 때문에 사울은 변명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없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그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는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일까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부득이하다는 거죠. 원수는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제사를 드려야 전쟁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당신이 오지 않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당신이 없어서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자, 다른 말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이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성경으로는, 히브리서 말씀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주는 겁니다. 칼과 창이 상을 준다고 믿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사무엘이 거듭거듭 왕의 법도, 나라의 법도를 설명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는지 그토록 가르치고 알려주었건만,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토록 가르쳐 주었건만, 사울은 이 긴급하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을 붙드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기보다 늙고 오랜 경험으로 닳고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행동합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막 풍파로 닳고 다른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전하게, 어릴 때 순전하게 말씀 가르쳐주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씨름하던 그 순전함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경험을 따라 걸어간 거죠. 사울의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패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태도, 현실을 생각하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는 것, 그 현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현실이 바뀌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지금은 백성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은혜 베풀어 주시면 싸울만 한데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이 마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생각하지만 어떤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결코 상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에게 상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 겁니다. 두려운 존재 앞에서, 그것이 사울이 대면했던 블레셋 군대든 혹은 훗날 다윗이 마주했던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이든,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 조건, 환경,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문제 가운데 문제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 문제 가운데서 상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교회 오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현실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진짜 상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칼과 창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잡이 아닙니까? 칼과 창을 휘둘러 그들 위에 압제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자, 그래서 왕이 그런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 그게 왕이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는 홍해는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왔던 백성들 앞에 홍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죠.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들의 하인들과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길은 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어달라고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바로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께서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로 가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제자들은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잡혀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부딪히며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현실을 보며 숨고 떨고 도망가는 것. 사울에게 백성들이 지금 딱 그렇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숨고 떨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진짜 임금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앞에 왕은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왕은 흩어지는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길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자가 진짜 왕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죠. 여러분, 결국 사울의 선택은 백성들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사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15절에 나와 있죠. 백성의 숫자 600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 600명을 붙들었습니다. 600명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대신에 600명의 백성을 붙들었죠. 사울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다면 그 600명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외면하고 붙잡은 600명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붙잡은 600명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 할 수가 없는 거죠. 털레털레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 문제를 얘기하면 사무엘이 이해도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얘기했겠지만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폐위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습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문제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사울의 착각 아닙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문제로 이해를 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은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에서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왕의 문제인데 사울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다음 얘기 보면 나옵니다. 사울이 또 다른 전쟁을 한번 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이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죠. 왜 집니까?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기고도 졌습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신앙의 문제에서 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폐위가 돼버리죠,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니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백성들 당신들 앞에서 출입을 했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하나님 왕을 세우셨으니 그 왕이 당신들 앞에서 출입할 겁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어려서부터 출입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당신들 앞에서 출입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백성들 앞에서 출입,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입니다. 이 번역을 출입이라고 했지만 걷는다는 뜻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백성들 앞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이 뭐고 틀린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자가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종은 어린아이라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왕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길이 왕이 걸어야 되는 길인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제가 그 길을 모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했는데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저한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제가 듣고 그 길로 걸어 다니겠습니다. 백성들 앞에 비주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저런 상황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한다고 우리 삶이 항상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실 때 각각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지요. 항상 좋은 상황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에는 그만큼의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좋은 길만 걷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어려운 길 나름대로 걷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운 길 나름대로 걷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걸로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지금 연약하고 힘든 이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길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광야길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가 다 이렇게 막 빠지셨거든요. 그 틀니를 하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이를 보면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드시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삽니다. 그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뭘 씹으시더라고요. 살아갈 길이 다 있는 겁니다. 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삶의 형편이 이러하면 이러한 대로, 저러하면 저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때로 이 슬프고 괴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사울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싸워서 이기서 결과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형편을 맞이하든지 간에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길 끝에, 그 길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나타내며 살기로,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한 주를 사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폼 잡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삶의 형편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시고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눈물나게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성도로 살겠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